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쁜 액세서리가 있으면 그것을 사서 몸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실증나면 바꾸거나 버리는 그런 액세서리가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목숨이고 신앙은 생명이며 신앙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이상 오직 이곳에 우리가 이 진리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면 좋잖아요. 내가 주를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은 노 하고 주여 나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 나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래 따라와라 해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따라오려면 그거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여 내 가족을 지금 장사 지내고 우리 부모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세 가지 각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물질에 매인 자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앞장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놓쳤던 것은 주님의 영광은 보았는데 십자가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에서 보니까 내가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여 아까처럼 기세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가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주님에게서 떠나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은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은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죠? 주님 내 생명 드립니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네 생명 필요치 않고 네 물질 내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참 고민 많죠. 왜? 네 생명 바쳐라. 네 생명 바쳐라.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순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 생명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 생명 필요 없고 너 물질을 나한테 바쳐라. 지금 그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쩌면은 인생은 쪽박입니다.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으로는 대박인데 육적으로는요 쪽박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열정만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어디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즉 이 말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은 전혀 그 말과는 상관없이 여우도 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물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따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그 주님에 따르는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요 가시밭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이 있는 것처럼 너 영광의 길 걷기 전에 먼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골고다의 길, 가시밭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은 걷기를 꺼려하면서 영광스러운 길은 걷기를 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는 현재 얼마든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애굽의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 원하시냐면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여우도 굴 있고 심지어는 우주 만물 모든 자들이 굴 있고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매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절대적으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물질 이전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따라가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도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나이스크에 하면서 이분들이 올까 생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제가 나이스크 평생 우리 가정은 나이스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나이스크 운동 하는 동안에는 평생 나이스크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러냐고 고맙다고
앞으로 잘 참석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참석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면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골고다의 길도 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 주셨을 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따라간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 뭐 할 것 같으니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축복받을 것 같거든요. 모든 환경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잘 될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싸웠던 것이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무엇 때문에 따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환경이 이래, 이렇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초보 단계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비록 내 삶에선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지난번 여기 방주기도원에서 집회인도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절하면 살잖아요. 절하면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설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망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옥천에 그 깡통을 빌어먹을 깡통을 찰지라도 예수는 떠나지 마라, 그 책 여러분 사보셨습니까? 저도 말만 하고 아직 못 사봤는데요. 제가 그 장로님을 한번 좀 돌아가셨는지 지금도 그 후손들을 한번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자녀 6명인가요? 6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 믿고 망했다고, 저 집은 예수 믿고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고백을 이 장로님 책으로 간증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십자가라고요.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고 대박날 인생을 바라본다면 떠나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대박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믿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다 종교에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삶에 어떤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이 땅에서 정말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 바로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설상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내 인생의 우리의 가정의 삶이 풍비박산 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따르려면은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고 따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갔던 이 길은 나는 굴도 여우도 굴이지만 신변은 머물 곳 머리둘 곳도 없었던 이 길을 너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내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여러분 무당적인 무속적인 신앙이지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어머니들 그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비는 거나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섰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권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설상 주지 않을지라도 설상 내게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풍지박산 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장 22절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절대로 가정과 가족을 버리라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지키는 일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서로 상반되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21절의 말씀이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매우 확고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기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요구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의무적이요, 윤리적이요, 그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가면 될지 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서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중동의 그 문화를 여러분이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것을 유교적인 문화와 우리 문화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제자의 말은요 지금 현재 당장 죽었으면 바로 이스라엘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례법이 3일장이나 5일장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는요 1일장입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유산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떠나면 그 유산이 내게로 오지 않고 내 다른 형제들에게 가버리니까 내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은 내가 그 유산을 받을 때까지 내가 좀 주님 따르는 것을 보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받아라. 하늘의 것을 유산으로 받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내버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이 이 말이 돼? 그런데요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죽은 자들을 투스 네크로스 죽어서 지옥 간 자들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내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자들을 투스 네크루스 그러니까 투스 레크로스 투스 레크루스 이렇게 하는데 레크로스는 이미 죽어버린 자들 네크루스는 죽을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투스 네크루스인데요 죽을 자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인데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실 것인데 내가 잘 모시면 유산 내가 받을 때까지 돌아가시면 유산 내게 올 때까지만 좀 뭐 해달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유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줄 그 유업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면 그것 부모님은 또 다른 형제들이 장래 모든 것을 책임져 진다. 또 그들에게 유산은 그들이 물려받고 너는 나를 따름으로 하늘의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그 재물들이 불에 탈 때 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시는 것처럼 롯의 사이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롯의 처는 결국 그 뒤에서 평생 모아놨던 재물들이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뒤돌아봤다가 결국 뭐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딴 데 보면 소가 엉뚱한 데 가서 쟁기 엉뚱한 데 나가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으면 그 길만 온전히 앞만 보고 가는데 두 마음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한 마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뒤것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은 나를 따르려면 이 두 마음을 품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저는 늘 가다가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시골 마을 어귀에 보면 큰 느티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가 그 자리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볼 때 그렇게 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벼락 맞아서 가지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불장난에서 밑에 나무가 불에 새까맣게 탄 흔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와서 꺾인 자리 여러 자리 것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목이 되잖아요.
신앙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재단에 목숨 것이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세웠다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떠나면 그 내 자녀대로, 그 다음에 자녀가 또 자녀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개척교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개척교회들은 언제든지 세워졌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개척교회들은 세워졌다가 언제든지 옮겨지고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옮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쏟아져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이 교회가 대를 이어가고 정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거 갈까 저거 갈까 자꾸 마음을 두고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제자로 가려면 오직 그거에만 따라가야지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물론 어려워서 그러겠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요즘은 인천 쪽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나 자동 운전기사 목사님 환영 이 광고가 붙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주일만 쉬어주면 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목회 길 왔으면은 여러분 죽어도 목회에 전념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물론 힘드니까 목회자가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 목회도 하면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좀 이 인터넷으로 듣는 혹시 목사님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죽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죽어도 재단에서 죽어야지, 그런 각오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왜 영혼 안 붙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직 이 재단에 목숨 걸고 이 재단에 생명 내놓고 목회해야 될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 오늘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소중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일 것인가. 지금 따라감의 중요성인데요. 결심에 섰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과 양쪽에 사명과 놓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길을, 그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한 길을 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묵묵하게 주님 따라갈 때 주님 반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들 가서 영상 여러분에게 찬송을 하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누나들인 찬송 있죠?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인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탈바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부귀, 영광, 성공을 바라보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여전히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오직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손 들이고요. 여러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가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광을 위해서 따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따라가는 것 자체가 포기요, 주님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주님 따라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주를 따르겠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의 것을 유업으로 받고 살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르고 하시